우리가 죽을 때까지 내가 가진 모든 지식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확실하게 믿어야 할 내용은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매우 짧으면서도 단순한 진리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심으로 내가 치러야 할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감사, 기쁨, 충성이 나옵니다. 여러분, 순서를 바꾸면은 곤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웬만큼 믿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대표적으로 잘못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가 내가 지금은 부족하지만은 내가 아직은 구원을 얻지 못했지만은 남은 생에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교회 충성하면은 구원을 얻는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의 길에 들어서지도 아니했고 이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겠다는데 구원은 절대로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공로로, 선물로, 믿음으로, 공짜로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치룰 죄값을 다 치르셨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나는 어떤 신분이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만 강조를 한 나머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나는 어떤 존재냐? 예수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음으로 어떤 신분으로 바뀌었느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예수 믿어서 구원 얻은 신분이 바뀐 나는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죄와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잘 간직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우리가 이 사실은 확실히 믿죠. 그런데 그와 함께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나도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 못이 박혔다, 죽었다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렸을 때에 그 자리에 나도 함께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렸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은 분명히 말씀을 하죠. 바울만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함께 그 자리에 달렸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 말씀을 합니다. 역시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을 했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 같이 죽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만 부활하시고 우리는 그냥 그 십자가에 달린 채 죽어 있었다. 뭐 가능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매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그 죽은 몸이 함께 부활했다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가 죽었었죠.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킬 때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시키셨다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2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언입니다. 세상에서도 선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일이 있죠. 판사 앞에서 죄인이 재판을 받을 때에 변호를 워낙 잘했다든지 증거가 불충분하다 할 때에 자기 자신은 잘 알죠. 자기는 분명히 그런 죄를 지었는데 지금 죄를 짓고 보니 징역을 몇 년 살아야 하는데 살고 싶은 마음에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뭐 부인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가운데 판사가 아무리 봐도 결정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무죄를 선언하는 경우입니다. 판결하는 경우죠. 피고 누구에게 무죄를 선언한다. 이게 바로 선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를 비난하고 자기 스스로도 내가 괜히 그런 죄를 지었구나 후회한다 할지라도 판사의 이 한마디 말로 그는 무죄, 죄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선언은 이와 같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의 선언입니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선언이라는 말은 너는 그렇게 된 줄로 믿으라는 말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참 엉터리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선언을 한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고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치루어 주셨으니까 너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이후에 그런 삶을 살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너는 이미 너 육체와 함께 너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믿으라. 는 하나님의 선언 동시에 명령입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말씀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십자가를 통하여 나는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관심을 못 박아 죽였으며
나에 대한 세상의 모든 관심도 죽임을 당했다. 세상의 어떤 좋지 못한 것, 세상의 어떤 죄에 대하여 유혹하고 나를 죄짓게 만들 이런 모든 요소들과는 나는 완전히 죽었다. 결별했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아까 드린 말씀과 연결을 하면은 이 일은 예수님과 함께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시제로 보면은 완료입니다. 이미 끝난 일입니다. 완벽하게 이 동작은, 이 행위는 끝이 났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능동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이 행위를 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자원해서 내 육체와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올려놓고 내 손으로 못을 쥐고 망치로 다 십자가에 박아버렸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 모든 죄를 청산하고 스스로 죄와 더불어서 결별하고 돌아선다는 결연한 의지의 선언입니다. 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얘기를 했죠. 예수님은 우리가 늘 하나님 구주로 생각하니까 어렵게 생각하고 표현하는 자체도 옛날에 신하가 왕들에게 했던 것처럼 지극한 정성을 다해서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 하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정작 우리에게 아주 친근한 관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우리를 가리켜서 친구라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형님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원래 하나님께서 자녀로 인정하신 맏아들, 그리고 우리는 양자로 불리움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한 아버지 밑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형님 되십니다. 님자를 빼도 좋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형입니다. 형이라고 부르세요. 님자 빼도 됩니다. 형, 예수 형. 세상이 왜 이래? 이런 말까지 넣어도 좋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또 하나 아주 특이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와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과거의 인연으로 더듬어 올라가서 동기라는 말 좋아하죠. 대통령을 예를 들면은 누구는 대통령과 초등학교, 고등학교 아니면은 대학교 또 연수원 동기다. 그 관계를 강조하는 말이겠죠. 나와 누구는 어느 학교 동기, 심지어는 군대 동기, 이런 말도 있습니다. 교도소 동기라는 말도 씁니다. 제가 어지간히도 붙일 거 없으면 누구하고 교도소 동기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는 십자가 동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예수님과 내가 함께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십자가 동기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나도 같이 부활을 했으니까 예수님과 나는 부활 동기이기도 합니다. 시시하게 예수님하고 나는 초등학교 동기도 아니면은 같은 교회에서 세례 같이 받았다. 세례 동기 이 정도가 아니고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동기, 부활의 동기, 얼마나 영광스러운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같은 자리에서 함께 부활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자기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정욕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욕은 바로 이기심을 충족시키려는 강한 욕망을 가리킵니다. 24절에 육체와 함께라고 말씀을 했는데 정욕은 육체에서 나옵니다. 육체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려는 그런 본성을 매우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죄가 바로 우리의 육체에서 나옵니다. 육체에서 정욕이 나오고 이 정욕이 우리가 믿음과 말씀으로 제어하지 않으면, 절제하지 않으면 저절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육체는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우리가 성령의 모든 인도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내 몸속에 남아있는 육체의 정욕 때문입니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정욕은 성령의 역사를 거스른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5장 19절 말씀부터 보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우리의 육체 또는 정욕에서 나와서 성령을 거스르는가, 즉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가 자세하게 열거를 합니다. 자세하게 형태는 다르지만은 열거를 했는데 그 근본 뿌리는 뭐냐 하면은 바로 육체 또는 육체의 정욕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뒤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욕이 뭡니까? 정욕은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죄를 짓게 만들려는 본성이 바로 정욕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본능이 있습니다. 본능은 좋은 표현으로 육체의 정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본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본능 자체가 사실은 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능을 또는 육체의 정욕을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욕을 자극하는 것들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육체 또는 정욕을 방임하면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욕을 더 자극해서 결국은 범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나의 정욕이, 본성이 완전히 죽었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혹시 기도 많이 한 사람 가운데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육체의 정욕이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이런 것으로부터는 완전히 자유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나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은 말을 못하죠. 우리가 그 말 믿으면 곤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는 정욕을 우리의 이성과 나아가서 믿음,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함으로 잘 절제하라 선언이라고 했죠.
너희에게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절제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정욕에 굴복해서 범죄하지 말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탐심을 말씀을 합니다. 탐심은 바로 정욕의 결과입니다. 정욕을 절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면은 탐심이 일어납니다. 정욕이 바로 탐심이라는 수단을 동원하여서 목적을 이루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모욕이라는 말은 명예훼손하는 사람, 남을 함부로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 그리고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도서에 보면은 장로와 집사의 자격을 말씀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자라. 자, 여러분, 더러운 이득, 정당한 이득이 아닌 자기가 일을 하고 아니면 어떤 대가를 제공하고 반대로 받는 것, 이것을 넘어선 더러운 이득, 예를 들면 뇌물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부당하게 속여서 편법으로 이렇게 사취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바로 더러운 이득을 탐하고 이득을 보는 일들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다 탐심에서, 탐욕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하여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뒤에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두 가지만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동시에 또 하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은 한 가지만 더 예를 든다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속에 정욕과 탐심이 그대로 있을 때에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교만한 그리스도인, 말 자체가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똑똑한 바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 성립할 수 없죠. 똑똑한데 왜 바보입니까? 바본데 왜 똑똑합니까? 멍청한 천재. 이 말이 성립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교만한 그리스도인. 자,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자기를 따르는 자격, 조건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첫 번째 조건인데 자기를 부인한 그리스도인이 교만한 사람입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부인을 했는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나는 정말 이 세상에 쓰레기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교만하다.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이 나오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졌다는 말은 요즘 말로 말하면은 자기가 들어갈 관을 짜가지고 지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예수님 따르다가 주의 일 하다가 죽게 된 상황이 오면은 그대로 그냥 이 관에 넣어서 나를 묻어라. 엄청난 결단과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그걸 행동으로 다 옮겨서
관으로 만들어서 지고 다니는 사람이 교만하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졌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한다. 자,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데, 자기 주장을 하는데, 뭐 시위를 한다든지, 여러분, 현장에 자기 관 짜가지고 지게 지고 나온 사람 봤습니까? 그 사람 손 못 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의 결단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관을 지고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교만하다. 날 알아달라. 나 이런 사람인데 너는 나보다 못하잖아. 그런 주제에 왜 이런 마음의 자세, 이런 말을 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이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우리는 서로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못 박은 줄로 믿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겸손할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 간에 믿음의 한 식구끼리 우리는 서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뒤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성경에 이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믿었음에도 제대로 믿지 못한 사람이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 좀 믿었으면은 성경 좀 읽고 설교 말씀 들었으면은 이 말씀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교만합니까?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뭐 실제 뭐 그렇겠나? 아, 나는 잘났으니까 뻐겨야지. 없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내가 그 앞에서 좀 뻐기고 내 잘남 이런 걸 드러내야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잘났다고, 자기가 많이 안다고, 상대방보다 더 가졌다고 교만합니다. 정말 잘난 사람들과 비교하면은 별 것도 아니면서 조금 더 잘난 것 가지고 조금 더 가졌다고 그렇게 뻐겨대고 과시를 합니다. 제가 교인들 가운데서 어떤 얘기들을 들을 때 가장 가슴 아픈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산다고 사람들이 날 업신여깁니다. 무시하고. 제가 들어도 가슴 아픈데 그 얘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여러분, 우리가 그 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부흥회 참석해서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구더기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나요. 지난주에 구더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참 보니까 구더기가 많이 오글오글 모여가지고, 자,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인간들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자랑하고 뻐기고 없는 사람, 자기보다 못한 사람 멸시하면서 한다는 말이 구더기가 하는 짓과 똑같다. 그러면서 제가 구더기를 보면서 구더기들이 서로 하는 얘기를 그대로 상상을 했습니다.
구더기들이 여러분 모여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나는 잘났어, 나는 체격이 이리 좋고 나는 잘생겼어, 너는 나보다 못생겼잖아. 여러분, 구더기들이 그런 말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너는 왜 그렇게 배가 나왔냐? 너는 왜 그렇게 키가 작고 짧고 짜리몽땅하냐? 너는 왜 그렇게 못생겼냐? 너는 왜 그렇게 무식하냐? 구더기들끼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간들끼리 모여가지고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이 바로 구더기들이 하는 짓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완료라고 말씀을 했죠. 자, 십자가라고 표현을 한 이 사형 집행기구,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면은 죽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바로 즉사하는 사형 방법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은 오래 버티는 사람은 3일까지 버티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며칠이 걸리든 십자가 처형 방법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누가 풀어주지 못하게 군인들이 지켰습니다. 십자가라고 쓴 도구를 여기 대입한 것은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회심하고 중생하면서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는 그 당시로 돌아가면은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이 사람은 이 죄를 지었고 이 죄를 지으면은 누구든지 이 사형에 처한다. 그리고 단호함이 이 집행에 숨겨져 있습니다.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저런 죄를 지으면 저렇게 죽는구나. 그리고 완전히 죽을 때까지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십자가에 다시 찾아가서 죽지 않은 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있는 나의 정욕 탐심, 교만에다가 미련을 가지고 쓰다듬으면서 불쌍한 것, 내가 너 없이 산다고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말도 하지 못하고 죽어 지내느라고 얼마나 힘들고 비참하고 그리고 지루하게 살았는지 아느냐. 내가 이대로는 다시 못 산다. 내가 지금 못을 빼줄 테니까 나한테 붙어서 나와 같이 가자. 그리고 나와 같이 살자. 절대로 우리가 이렇게 돌이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암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명의를 만나서 수술을 하고 큰 암덩어리를 제거를 했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퇴원을 시키면서 이제는 다시는 이런 병에 걸리지 않으니까 마음 놓고 건강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사십시오. 퇴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 암덩어리 내 몸에서 내 살이 빠져나간 건데 다시 의사를 찾아가 선생님 그 암덩어리 다시 한번 봅시다. 보고는 쓰다듬으면서 내 살, 내 몸, 내가 너 없이 사느라고 얼마나 허전하고 공허하고 선생님이 내 살 다시 붙여줄 수 없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만이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 놀라운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선언으로 특별히 죄와 마귀에 대하여 싸워 승리하는
승리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